자, 오늘 제목이 어,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군가, 왜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에,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쭉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을 읽었죠. 계속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구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마음대로 드나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은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이트 역할을 한다 그랬죠. 집에 들어가면 문을 열어야죠.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주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뭐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구원이라고 말하면은 뭐라고 여러분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붙고 구원이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모릅니다. 스쿠이? 그 일반 용어잖아. 그렇죠? 뭘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은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도 구원 그러면은 그냥 늘 듣는다는데 막연하게 그냥 개념이 들어오지 않답니다. 저는 딱 네 가지라고 좀 하세요. 첫 번째, 죄 용서. 두 번째, 영원한 생명. 세 번째, 영원한 하늘나라. 네 번째,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네 가지입니다. 다시요. 첫째 뭐예요? 죄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토록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 번째, 예수 믿으면은 예수처럼 부활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늘 나와 함께 합니다. 아멘. 요 네 가지를 구원이라 말합니다. 물론 핵심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구원이지만은 그 구원 안에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패키지처럼 들어 있습니다. 어느 쪽을 강조해도 다 구원인데 이걸 우리가 총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한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죄 용서. 죄 용서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으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게 아니라 인도와 보호, 모처럼 눈동자처럼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보호하듯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문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다. 두 번째는 예수만이 게이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 이외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외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 혹은 나 뒤에 와서 내가 문이다 해도 그거는 절대로 성립하지. 나 혼자만이 영원한 생명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에게 이 네 가지 항목을 준다고 약속하는 종교나 또 거짓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정확히 말했어요. 구원을 줍니다 할 때 죄 용서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보면 죄 용서 없는 구원을 그냥 남발해요. 축복받으라, 구원하라, 잘 먹고 잘 산다. 죄 용서가 없으면 모든 것이 출발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 가지를 계속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세상에 어떤 종교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뒤에는 우리들의 구원을 방해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짓 스승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딴 사람이 물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이 돼요? 따지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흔쾌히 버린다 그랬어요. 버리고 끝났나요? 버리고 끝났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요. 약해 빠진 예수, 죽음에서도 부활하지 못한 예수를 왜 믿어요? 근데 그분이 죽음에서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보니까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살아나는데 그냥 보통 살아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강권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 걸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바로 부활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이 옳고 좋아도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요. 무능한 예수를 왜 믿어요? 저는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본문이 11장이 나옵니다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야, 그게 과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걸 미신 같은 것을 믿어. 반대로 생각했어요. 물 위를 걷지도 못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냥 그분은 좋은 스승이에요. 내 목숨 걸고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스스로도 부활하셨고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요새 말하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 그냥 좋은 교훈만 받았다. 따뜻한 마음만 받았다. 그럼 왜 예수를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문이다. 아멘. 예수 외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외에는 부활하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양떼를 따로 불러낸 후에 목자가 앞서 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어린애가요, 말도 못하고 뭐뭐 해도 자기 엄마 목소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럼 왜 어린애가 자기 엄마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엄마니까요. 10달 동안 탯줄로 묶여있던 엄마란 말이에요. 본능으로 압니다. 본능으로 압니다. 관계가 이미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분이 말씀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입니다. 김혜규야 그러면은 알아요. 소리 안 질러도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직적으로 말하고 아무리 설득을 많이 해도 못 알아들으면은, 아니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듣기 싫어하면은, 관심이 없으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가 있는 사람만 나의 말을 들으라, 눈이 있는 사람만 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은 안 들려집니다. 하늘나라가 안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저는 이 말씀 대단히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부모가 예수 믿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주님 앞에 불려 나왔지만, 또 여러분들은 많이 커서 또 젊을 때에 나이 들어서 주님 부르셨죠? 불만 있어요? 주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제 너를 부르겠다 할 때는 나이 10살에 부를 수도 있고 나이 50살에 부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가장,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가장 듣기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처음에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았어. 그러나 주님께서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를 때 우리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마음이 끌린다고 말해야 될까요? 마음이 끌립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 말씀이 뭔지 다는 몰라도 그냥 마음이 끌립니다. 왜요? 주님이 부르시니까요. 탯줄로, 예수님과 우리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한 돌배기 어린애가 자기 엄마를 다 몰라도 늘 엄마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잖아요. 왜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줄이 끊을 사람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고집이 불려서 안 들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시면은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이미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절대로 이러잖아요. 내가 뭐 그 몇 마디 말에 넘어갈 줄 알아, 이렇게 말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서 왕에게 재판 신문 받을 때 그랬잖아요.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하니까 왕이 콧방귀를 뀌었지요. 네가 뭐냐, 이건 죄수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착고에 끼어서 있는데 내가 네처럼 비참한 네처럼 되란 말이냐 하니까 왕이시여,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나중에 왕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냐? 집어쳐.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말하는데 왕은 뭡니까? 한낱 죄수의 푸념거리로만 들린단 말입니다. 그럼 왕은 예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백성은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하는, 작은 소리로 말해도 그냥 들어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들립니다. 애가 막 지 혼자 장난 가지고 놀다가도 엄마가 얘 와서 밥 먹으러 가면 버덕 일어납니다. 귀신같이 알아듣더라고요. 왜요? 엄마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까? 감사하지요. 부르심을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대학에서, 같은 과에서, 근데 얘하고 같이 교회 성가대 몇 년 봉사했어요. 근데 나중에 졸업할 때 그러더라고요. 혜규야, 나는 아무리 해도 예수가 안 믿은 자.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했어요. 근데 끝내는 안 믿어진다요. 나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난 걔가 진짜 믿는 줄 알았어. 안 믿어진대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절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졸업하고 절에 돌을 찾는다고 갔다가 얼마 못 있고 또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서울 어디에서 중심가에서 한번 만나서 우연히 식당에서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뭐 하냐니까 뭐 열심히 살아가지.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마음이 아파서 기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 소식이 끊어졌는데요. 저도 외국 생활하면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열심히 봉사해도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주님 앞에 관심을 끌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뭘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 말씀 많이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 관계가 있느냐.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대요. 이렇게 모여있지만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손을 잡고 가자. 어디로 영원한 나라까지 가자. 코스로 다 안내하십니다. 참 주님은 세심하시죠. 세심하시죠.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외치던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위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누구예요? 도둑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도둑이요, 강도고 사기꾼이라는 거죠. 위선자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참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너희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강도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플러스 뭡니까?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죠. 플러스 뭘 주신다고요? 그걸 더 풍성하게. 그럼 이게 풍성한 생명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축복을 많이 받는다 이 이야기 아니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이 완전한 형태로 성숙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듬어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야,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태어나면은 얘가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 맨날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도시락 싸주고 이걸 뭐예요? 태어난 생명을 뭡니까? 완전케 만들어주겠다는 거지요. 이걸 뭐라고요? 풍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하게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생명을 가졌지만 얘는 불완전하지요. 그 완전하게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은 걸음마일 때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뭡니까? 완전하게 온전한 형태로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의 경지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걸 풍성이라고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명 얻고 축복도 풍성히 받는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라면 너무 의미가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 풍성이라는 말은 우리 얻는 생명을 하늘나라에 가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완전한 모자람이 없는 형태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주름이나 티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로 모든 천군과 천사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 언제까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아멘. 얼마나 사랑과 책임이 있으면 이 말씀을. 이거는 주님께서 나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느 누구가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분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쁠 때는 안 만나고 내가 힘들 때만 면회 요청하는 분이냐? 내가 좋을 때는 안 만나고 심심할 때만 불러내가지고 차 한잔 마시는 존재냐? 아니지요.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이고 그분 안에 모든 축복이고 그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알고 증거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Jesus is my life. He is all to me. 그분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할 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놀라운 확신과 또 간증의 삶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의 삶에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늘 고백할 때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귀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귀중히 여겨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대충 하게 되면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그다지 그냥 그래요. 우리 삶에서요 항상 주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은 주님도 우리를 네가 최고다, 나에게 최고다. 어느 쪽이 더 나한테 좋을까요? 간단하지요. 이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주간에 올 때는 야 나도 주님과 한 주간 데이트 잘했습니다 하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주셨고 주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